전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곁에서 먹고 마시며 해야지 하는 병을 죽여주면서 남은 것이 심하거나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이웃이라. 네, 아멘. 오늘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멋진 말이죠. 이때 이 사막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막과도 같이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이유는 그 인생 속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은 샘 찾기 놀이죠. 호라티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죠. 그 마더 테레사는 화려한 일을 추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사랑과 정성이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대단한 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작은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게 가장 소중하다 이 말이죠. 헬렌 켈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멋지죠. 셜리라고 하는 분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 우리 겨울이 오면 되게 춥겠는데 겨울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이제 각각하죠. 그런데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 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보석과도 같이 발견한 진리들이 있죠. 이거 우리가 명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명언.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동전의 양면이다.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하면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 하면 실패와 성공.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값진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괴테인데요.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착이 아닌 여행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잘 살아내라.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학의 아버지다 말할 수 있죠. 인생은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이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을 우리가 이 지혜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명언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이미 다 통달했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을 솔로몬은 할 수 있는 지혜자입니다.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에 대해서 15절 보시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은 포장지가 없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심오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포장지로 딱 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참 아름답다, 멋지다. 나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냥 날것으로 우리에게 딱 던집니다. 그래서 참 리얼하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사람을 보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 나온 대로 벌거벗고 죽을 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게 솔로몬이 인생을 보는 그냥 현실이었어요. 죽을 때 보니까 나온 대로 죽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가장 후회하는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순위가 뭐냐면요. 다 죽을 때 후회하는 첫 번째 1순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게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가장 많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값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인생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정말 기쁘게 살지 못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을 때 뭐 병상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화해해야 되겠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인생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그대로 죽는다. 왜 그러느냐? 왜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냥 벌거벗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혀줄 뿐이지 그냥 벌거벗고 죽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저 세상 갈 때 돈도 가지고 가고 나 혼자 죽기 어려우니까 여보 같이 가서 거기서 살자. 남편도 데리고 가고 또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도 데리고 가고 또 남편도 데리고 가고 자식도 데리고 가고 그 저 세상 혼자 가기 너무 그 외롭지 않습니까? 집도 가지고 가고 트럭에다가 집 다 매달아 가지고 내가 죽을 때 무덤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그 집도 집어넣고 자동차한테 필요하니까 자동차도 집어넣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지옥 같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천국 같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내 남편이 이 사람이었고 내 아내가 이 여자였고 천국 가면은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서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전부 나이 든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존재할까? 아이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아이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가 천국에 태어날 때 그냥 아기로 태어나나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는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환호받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나가지고 천국에서도 우열이 있어가지고요. 야, 저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도 저렇게 아름다웠는데 천국에 와서도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인생이 한번 새롭게 성형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 돈도 가지고 가고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돈도 있었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도 있었다. 다 가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생과 저 생은 사는 방식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의 진시황은 다 가져갔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장. 왕이 세상을 살면서 거느렸던 신하와 그 종들과 여자들이 있어요. 그거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냥 산채로 묻어버려요.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 세계에 가서 거느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오해죠. 저 세상에 대한.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없느냐. 뭐 금반지 하나라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고 저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지도 못할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뜻이 계셔서 주시지 않은 것이니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없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현재 나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먹을 거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안이면 저 혼자 먹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15절 16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거 그냥 소중하니까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한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다. 최고의 환경.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돼요. 그게 끝이에요.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죠. 그렇죠? 우리의 의식주의 삶, 그 가운데에서 때때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은 뭐 떡 한 조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다음날 떡이 한 10개가 생겼어요. 야,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 즐거움. 그냥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즐거움을 보는 것이 그의 몫이로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게 최고의 삶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밖에 안 보여요. 마지막 19절 우리 함께 읽죠. 19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 것은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야,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부요함, 그거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라. 그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신앙이 뭐 대단한 뭐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적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많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사람마다 받을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사하면 됩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청결해집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청결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